오늘은 마태복음 117번째 시간으로 주님의 살과 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또 고난주간의 시작이고 성찬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 본문을 한번 건너뛰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먼저 설교하고 중간에 건너뛴 본문을 다음에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개의 사인을 주실 때 여러분은 바로 회개가 잘 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좀 이렇게 회개가 잘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좀 회개를 했지만 다시 그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아마 인간들이 자신의 죄를 잘 인정하고 잘 회개하고 그랬으면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어쩌면 인간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사람은 늘 하나님의 그 사인이 있을 때 바로바로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고치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참 사람이 희한한 게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지적하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참 쉬운데 내 잘못을 인지하고 또 내 연약함을 고쳐가는 것은 그건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늘 시간 약속에 늦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 내가 늦었구나 생각하면 다음부터 돌이켜야 하는데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늘 그 사람은 늦어요. 뭐 이렇게 좀 뭔가 이런 그런 나만의 각자만의 그런 그 고쳐지지 않는 그런 연약함이 있잖아요. 만약에 아는 대로 또 다른 사람이 지적해 준 대로 뭐든지 잘 이렇게 고쳐갈 수 있다면 여러분 뭐 우리가 서로 상처받고 다투고 또 나랑 다르다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그럴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주님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닌 거죠. 뭔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예언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 내가 아직은 몰라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아마 질문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가 나를 파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뭔가 여러분 이렇게만 보니까 그릇에 손을 넣는 것 이것이 이게 좀 동시적인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건처럼 여겨지는데요. 여기 그릇에 손을 넣는다라고 할 때 이 넣는다는 것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릇에 손을 넣은 자, 그 사람이 나를 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계속 예수님이랑 같이 떡을 먹으면서 뭐 예를 들면은 같이 손이 이렇게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그릇에 그랬을 텐데 과연 누굴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13장 26절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6절. 요한복음 13장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는 대놓고 너야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팔 놈이야 이렇게 하신 거죠. 떡을 가롯 유다에게 직접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가롯 유다의 입장이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팔 마음이 있었는데 들킨 거야. 들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죠. 그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 이미 다 알고 계신구나. 회개해야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한테 거짓말 해가지고 이렇게 엄마는 모르겠지 하고 이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렇게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지내는데
이미 엄마는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 내 돈 2만 원 훔쳤지? 아까 2만 원 훔쳤지? 얘기하는데 들켰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지금 대놓고 예수님이 네가 날 팔 녀석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회개하지 못했을까? 요한복음 13장 27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사탄이 마음에 사탄에게 그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이 내가 나를 팔 사람이 너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 그 마음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죠. 얘는 이미 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아니죠.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말했잖아. 넌 알고 있잖아. 네 죄를 내가 알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돌이키지 않았어요. 사람이 자신의 치부와 자신의 죄악됨이 드러날 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분명히 인간의 연약함이고 인간의 부족함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실수했으면 그냥 실수하면 되는데 실수했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 얘기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니야 나는 정당한 사람이야.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야 라고 자기 변호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이 가지는 죄악된 본성이에요. 그거는 어려도 나이가 들어도 동일해요. 동일해요. 그래서 마치 내가 그 죄를 인정하는 것이 마치 내 그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죄를 저지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유다도 그렇지만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들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인 줄 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각자 많이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회개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유다처럼 이렇게 예수님 다 알고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난 상황 가운데서 나의 수치를 가리겠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회개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내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의 죄를 고쳐가며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 나은 믿음의 삶을 걸어나가는 우리 예나무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데 단지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그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24절이에요. 24절.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려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구절은 뭐냐면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간다 이거예요. 기록된 대로 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향한 그 걸음 그것은 기록된 대로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걸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따 오후에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하나님께서 왜 악한 일들에 대해서 허용적 작정을 두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41편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떡을 같이 먹는 친구,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오늘 유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팔게 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유다 때문에 내가 팔린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쩔 수 없이 선택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이에요. 갑자기 무언가를 잘 대처하기 위해서 세워진 그런 계획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작정 안에 이미 되어져 있는 일이고,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일이고, 그래서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에게 좀 가깝게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그 구원을 위한 그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또 그 성경에 예언된 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빵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빵은 나의 몸이다, 포도주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참 구원을 주시는 분, 참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지금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제 있게 되는데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좀 길어서요.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 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네 지금 이 땅에 보여지는 그 가시적인 보여지는 기적 때문에
그 떡 먹고 배불러서 지금 너희는 날 찾아왔잖아. 근데 이 떡은 너희에게 진정한 생명을 줄 수 없어. 너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어야 하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아니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 때 그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도 그런 기적을 우리 가운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근데 그건 모세가 너희한테 허락한 떡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조상들에게 준 떡이야, 양식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이 세상에 내려온 양식이야. 그리고 그 떡이 진짜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줄 수 있는 떡인 거야.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떡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과 연합된 자, 여러분 떡을 먹으면 흡수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된 자, 그 자들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마치 하늘에서 이 땅에 떨어지는 그 만나와 같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만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시대의 만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놀라운 그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는,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떡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양식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 만나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양식,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영원한 생명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까 유다의 모습에 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구약적 개념으로 보면, 구약적 그 이스라엘이 이해하는 정도의 개념에서 보면 어쩌면 그런 사람들은 다 진노를 받아 마땅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을 찾으려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33절 보세요, 여러분.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 참떡을 너희에게 줄 거야. 절대 깨지지 않는 그 약속을 너희에게 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행위와 상관없이 절대 변하지 않는 약속, 절대 깨지지 않는 약속,
영원한 참 생명이 되는 그 떡을 줄 거야. 너희의 생명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 떡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떡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쭉 성경을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그 떡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그 속죄의 사역을 통해서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유다와 같이 연약한 모습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참 회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방식과 내 고집과 내 생각을 고수하려고 하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너희의 생명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참떡을 주겠다. 여러분, 그리고 그 참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뛰어넘고 압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성찬 예식을 진행할 텐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내가 이 시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근거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오늘의 이 성찬 예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찬 예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에 다시 한번 그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오늘 이 성찬 예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